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초들이 무너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나 날씨가 덥지만 그래도 이런 건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시편 11편은 다윗이 악장에게 준 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악장에게 줘서 악장이 부르면 악장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 형식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조금 아시는 분들 있고 전혀 읽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아주 잘생기고 키가 컸어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잘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아주 철천지 원수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이죠.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그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이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의 장군 그 골리앗을 이기는 극적인 아주 영화 같은 장면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잘나고 나만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나면서 모든 국민의 사랑을 다윗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그 사랑을 뺏긴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가 된 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약 13년 동안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쫓아다니면서 공격했습니다. 죽이려는 이유는 질투심 때문이었어요. 오늘 1절에 내가 주를 신뢰하거늘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본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도망쳐야 될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 다윗이 도망하면 그것을 또 알고 쫓아오는 거죠. 군사들이. 그래서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 팔레스타인에 굴이 많으니 산으로 올라가서 굴로 피하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언을 해주지만 다윗이 지금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새처럼 산으로 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기는 새가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화살에 활을 딱 먹여가지고 그 새를 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공격하는 그 포수 사냥꾼이 나를 활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항상 위기의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에서 사람들은 야 산으로 도망가 동굴 속에 숨어 그러지만 마음속에 너희들은 새처럼 나를 도망가라고 하지만 동굴에 숨으라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 새 같은 새 같은 입장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련하고 그리고 두려웠고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왜소하고 이런 존재인지 몰라요. 시편 124편 7편에도 우리의 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피하였나니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1절에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같이 떨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했을 때
우리 영화에도 많이 보잖아요. 막 온 민족이 도망가는데 뒤에는 그 파라오가 병거를 타고 막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새같이 떨면서 그 도망쳐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절에 다윗은 자기를 마음이 올바른 자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들이 활에 화살을 먹여가지고 올바른 자들을 몰래 쏠라고 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또 없어져 버렸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마음이 올바른 자들, 여기서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와 함께 한 자들, 이는 마음이 올바른 자들이고 자기에게 몰래 화살을 쏘려고 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이다.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는 착한 나라고 너는 나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자기는 의롭고 올바른 자고 저자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는 사악한 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장 3절을 보십시오. 기초들, 오늘 설교 본문이 기초들이 무너졌다고 제가 정했는데 3절에 보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여기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자잖아요. 올바른 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사악한 자들. 그런데 기초가 무너지면 나같이 의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지? 없다는 것이죠. 개역 성경엔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the foundations라고 되어 있어요. 기초.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기초는 히브리 말로 슈아트라고 해요. 슈아트. 슈아트는 뭐냐면 국가의 기강, 법률과 질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윗 시대의 법률은 모세의 율법이었죠. 그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으로 준 모세의 율법을 사울과 그의 신하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지만 저들은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당시의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었죠. 율법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자, 이스라엘의 법은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만 그 다윗이 살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은 BC 1010년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 몇십 년 전 사람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대표하는 헌법과 같은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십계명 알죠? 십계명 첫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거 절하지 말라.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뭐 어떤 짐승, 새 이런 거 형상 만들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들이 해야 될 법도예요. 그 다음에 이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될 법도입니다. 자, 4개까지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에 그것을 딱 축약시키면 이 2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십계명은.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던 거 다 무시하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질투심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건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는 의로운 자의 올바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은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어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다.
난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는 자다. 그러나 말씀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사랑을 무시하는 거, 이게 바로 기초가 무너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전제군주 시대에는 이렇게 그 왕이 있던 전제군주 시대에는 왕이 곧 국가였어요. 짐이 곧 국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할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 기초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 망가져 버리면 의로운 자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치 사냥꾼들이 활에 화살을 먹이고 언제든 몰래 쏘려고 노리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야 할 가련한 신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새처럼 도망다녀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면 그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은 악인들의 사냥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상의 법이나 이런 것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인들도 갑자기 어떤 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4절 볼까요? 여기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전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 내려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미가 바글바글해. 막 왔다 갔다 하죠. 뭐 바풀떼기 들고 바빠요.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도 개미들은 몰라요. 안 보여.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서로 지지고 볶고 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계시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려다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려다보는데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누가 알아? 하나님이 봤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자들은 단련하신다. 단련하는 건 뭐예요? 인내의 기간으로 참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뭐 예수님도 안 믿고 뭐 세금도 포탈하고 뭐 법망을 살살 피해서 뭐 다 할 거 다 하고 잘 살고 그러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다면 어째서 악인들이 저렇게 의로운 자들보다 더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모순에 때로는 믿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게 나오죠. 5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러면 좋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부 모든 세상 착한 사람들만 만들어 놓지 왜 나쁜 놈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4절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자들,
자기에게 몰래 화를 겨누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나를 핍박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 7절에 그분께서 사악한 자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불과 유황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불과 유황이 그냥 비처럼 쏟아졌어요.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롯과 그의 두 딸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죠. 예,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다. 성경에서 잔은요, 하나님에게 잔을 받는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게 진노의 잔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을 사형시킬 때 잔을 줬어요. 독배를 주는 거예요. 그 잔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뭐 다 그냥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다보시고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악한 자들의 결말은 그 잔, 진노의 잔과 불우박 이런 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니 그분의 얼굴은 누굴 보고 있다고요? 곧바른 자들,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명의 위협, 화살이 나를 겨누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거 내가 믿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편 전체는 계속 이분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자기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쪽에 서 있기 때문에 나의 원수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일생에 적이 많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녔어요. 그 자기의 장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계속 한 13년 동안 도망다녔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누가 쫓아다니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적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죠. 여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게 다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까닭없이 내 혼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시편 69장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머리털보다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9장 3절에 나를 애워싸고 까닭없이 나를 대적했다. 시편 119편 78절에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학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고초를 겪었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1편의 시를 보면서 기초가 무너진 나라, 기초가 무너진 사회에 의로운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망가는 새와 같은 심정이지만 더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기초가 망가지면은 의로운 자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코웃음치겠죠.
불교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냐? 맞습니다. 모든 국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신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은 1절만 읽어볼게요.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예를 들어서 왕이 있고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으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 어떤 사람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게 지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주권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이 나 대신 네가 여기 다스려라라고 그 권위를 위임해 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국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법 위에 우리가 헌법이 있죠. 미국에도 미국의 헌법이 있어요. 영국에도 있고 그 모든 나라의 헌법 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있죠. 여기 성경 책 안에 있죠. 아니죠. 이 인간을 다스리는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즉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은 뭐냐? 공의와 사랑을 기초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에서 정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가 뭐예요? 공의, justice. 이 법은 정의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법에 없다면 그건 더 이상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초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의로운 자들도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탄식만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가정교육이 무너졌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떠났어요. 특히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더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오냐 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해라. 그래서 멋대로 왕자처럼 자라게 되죠. 요즘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잘못해도 체벌하지 않아요. 체벌하면 쫓아가서 선생님이 멱살 잡고 그리고 애들도 선생님 동영상 찍고 막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면 회초리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 먹고 싶은 거 뭐 막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식탁 위로 막 돌아다니고 남의 거 갖다 막 집어던지고 잘한다. 우리 아들 왜 욕해요? 왜 야단쳐요? 이런 사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잠언 또 23장 14절에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체벌을 잘못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9장 15절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결국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온 집안에 완전 망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교육이 무너집니다. 학생 인권조례로 인해서 학생 인권은커녕 선생을 무시하고 선생을 폭행하고 며칠 전에는 선생에게 칼을 휘두른 폐륜아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기초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사회 도덕도 무너졌어요. 사회 도덕. 우리 어렸을 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했어요. 인사 잘하는 게 그 가정교육 잘 받은 거였어요. 어른 보면 인사 잘하고 선배들한테 대우하고. 요즘은 이럽니다. 노인은 살 날이 적으니까 투표권도 좀 줄이자.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성경을 전혀 모르면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예로부터 지혜는 장로들과 노인들에게 나왔어요. 지혜자들, 국가를 경영하고 어떤 단체를 이렇게 좋은 말로 조언해 주던 좋은 자들은 전부 장로들과 노인들이었어요. 예,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16장 31절에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이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여기도 이렇게 우리 자리에도 흰머리가 허연 분이 한 분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덕스러워요. 덕이 있고 품위가 있잖아요. 우리 원장님. 이게 이런 것들이 이 노인의 흰머리가 영광의 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지만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다. 이 흰머리를 강조하는 게 뭐냐? 그 흰머리가 노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직접적으로 그 경험한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에게는.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너희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어른들 앞에서 일어나라는, 그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이 노인을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른들 앞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예를 갖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 뭐 얼마 못 살 텐데 무슨 투표를 그렇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너무나 무지한 거죠. 사람들의 양심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돈만 되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텔레비 보니까 순살 아파트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순살 아파트. 이익만 되면 철근 다 빼고 아파트 붕괴해서 많은 사람 다쳐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기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초를 뭘로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률은 지키기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위반하지만 않으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이 나라가 지금 기초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요? 제가 볼 땐 개발도상국이에요. 이 먹는 거, 입는 거는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이 도덕성과 정치적인 수준은 완전 후진국, 정말 후진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장래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기초가 무너진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게 그 염분 때문에 썩지 않는데요. 근데 바닷물 전체가 소금일까요? 바닷물 중에 3.5%만 소금이라는 염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3.5%만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세상 안 썩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세상 안 썩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그런 신앙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기초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가 다른 게 기초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 자체가 세상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기초가 되어야지만 된다. 그러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요. 나보고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들이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의 기초가 딱 돼 있으면 우리의 모든 앞길은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새처럼 도망다니며 항상 작은 그런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지만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계시며 우리들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 기초가 이 그리스도인들로 굳게 세워지는 나라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